반갑습니다. 오늘 2월 24일 수요일이네요. 28일밖에 없으니까 2월달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선 것 같은데 시간은 너무나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이런 시간이지만 어려운 시간이고 힘든 시간이지만 오히려 미래를 준비하고 코로나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영적으로 준비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백신을 맞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확진자도 확 줄어서 이제 머지않아 끝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기지개를 펴시고 우리가 믿음과 또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화도 자주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자녀들 또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전화 드리면 너무 또 이제 교회에 나오라고 자꾸 하시는 부담으로 또 들려질까 봐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영적으로 교통하시고 여러분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이런 어려운 시간들, 고난의 시간을 잘 이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TKBC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9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성경을 좀 펴셔서 1절서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릴 텐데 함께 눈으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그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팬데믹 코로나가 오래 지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것도 허락하신 줄로 알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헤아려 알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코로나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 가정에서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 교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늘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사람들의 말 속에 특별히 그 문제라는 말을 많이 듣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문제다. 문제는 이것이다. 큰 문제다. 네, 정말 큰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고 하다못해 한국에서는 이제 대통령을 빗대서 문재인이 문제야.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어쨌거나 우리 인생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끊임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없는 나라,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개인이 어디 있겠어요? 심지어 문제 없는 교회가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문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문제는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에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의 대적보다 크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다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자갈 하나가 굴러 내려와 가지고 개미 집을 딱 막았습니다. 여러분, 개미 입장에서 보면, 개미에게 보면 엄청난 큰 문제죠. 개미가 그 자갈돌 하나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엄청난 문제, 엄청난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 자갈 하나 움직이는 거 손가락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말로 식은 죽 먹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당한 엄청난 문제라 할지라도, 엄청난 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원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더 커 보이고 문제가 우리를 삼켜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시편 기자인 다윗인데, 오늘 시편 기자가 다윗인데, 다윗은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홍수는 그냥 일반적인 홍수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마불이라고 하는 단어로 노아의 홍수를 가리킨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자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시고 현현하시고 거기 안에 계시고 준엄한 심판을 내리시고 악인들을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또 의인이었던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홍수가 지구를 삼키고 세상 모든 사람들, 악인들을 삼키고 또 노아의 가족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좌정하여 계셨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죠. 이런 엄청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03편 우리가 19절에서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자연계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이 우주 전체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성경에서 다 보시면, 신구약 성경에 보시면 홍해가 갈라졌다 합쳐지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나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 만나와 광야를 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시고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 자연의 문제, 모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거기에 좌정하여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이 자연계를 통한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때 나누었던 시편 46편의 말씀대로 거기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전쟁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고 이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막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오늘 시편 기자 46편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습니까?
그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면서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져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믿음, 이 고백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려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되죠. 정말 이런 팬데믹 속에서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속에서 우리가 주의는 해야 돼요. 그렇지만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너무 두렵고 염려해서 막 그거에 휩싸여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 요즘에 소문이 우리 교회에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신다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 없습니다. 그냥 집에 계시다가 확진 판정받고 다시 그 음성을 받은 분이 한 분 계셨었는데 그분 교회 안 나오셨고요. 안 나오시고 다른 분들 한 분도 그러신 분이 없어요. 지레 겁먹고 두려워하시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런 소문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정말 이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일사하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죽어봐야 천국이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만은 뭐가 두렵습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부러워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있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부러워하고 걱정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정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훈을 얻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계와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세상 그리고 우리의 인생들을 통치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보면 10절을 다시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왕으로. 자, 여기 왕은 ruler, 그러니까 통치자를 의미하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지으신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왕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여러 가지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표현이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피하게도 하시고 또 전쟁과 같은 그 전쟁을 이기게도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에서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것도 영원한 왕으로 자정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영접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선지자이신 분, 그리고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로드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은 뭐냐? 왕이신 주님께 순종한다는 의미도 있고 왕으로 대신 그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또 왕으로서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역경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옛날엔 전쟁이 났을 때 사실 처음에는 왕이 나가서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시키시고 보잘것없는 목동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요, 간악한 헤롯 왕을 중이 먹어서 죽게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나다나엘의 영적인 갈등을 아시고, 가나안 혼인잔치에 공경도 하시고, 사마리아 연의 목마름도 하시고, 니고데모의 사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38년 된 환자도 치유해 주시고, 다 가늠한 여인을 용서도 해 주시고,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이 모든 것이 왕 되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시고, 왕 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의뢰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범사에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을 오늘 또 우리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는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염려와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이 백성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왕이 종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신하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종으로, 주의 신하로,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 가지 시험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큰 복을 준비하시고 더 큰 상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4절 5절에도 보시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렇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저녁에 울게도 하시고 고통도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왕 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가 스스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지고 살지 마시고요,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약속이 뭐예요? 결론의 약속이 뭐냐면, 마침내 힘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문제와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 힘과, 더 큰 힘과 능력을 주시고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다시 11절을 봅니다.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마침내 힘을 주시고 마침내 복을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견디기 힘든 정말 고난도의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체조 선수들은요, 때로는 이 체중을 빼기 위해서 먹지 않고 정말 극도의 훈련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올림픽과 같은 시합에 나가서 한 것대로 해서 승리하고 시합에 이기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의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한국은 더 그렇지 않아요? 대학 한번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중학교 때서부터 고등학교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정말 준비하고 노력하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왜 그렇습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리고 사회에도 크게 기여하기 위해서 또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고통스러운 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도 처음에 가면 훈련을 정말 고되게 받습니다. 정말 얼차례와 함께 정말 이 훈련을 정말 이 뼈가 부서지도록 받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전쟁과 같은 어떤 실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에 땀이 흘린 것만큼 전쟁에서 피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군대에서는 그렇게 정말 엄청나게 고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위대한 종들도 다 수많은 삶의 역경과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고 그들의 사고가 변했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도 보시면은요 55년간의 삶이 사실 고통이었고 고난이었고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기근이 가나안에 가자마자 닥치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지 않았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정말 내 아내를 잃을 뻔하지 않았나? 정말 또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나? 여러분 엄청난 일들 시험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깨어지고 믿고 순종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처음으로 죽음을 경험합니다. 죽음이란 이 고난을 통과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는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배우고 하나님께 평생 깨어진 사람으로 순종하고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도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고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환도뼈가 어그러지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세겜석에서는 또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 보복을 하고 또 연합군들이 복수해 오는, 그래서 전 가족이 몰살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통해서 회개하고 또 깨어지고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이런 삶의 반복들을 통해서 야곱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13년간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통해서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말 갇히는 이러한 반복적인 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나라로 세워가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요셉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속에서도 여러분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이 광야의 고난이 없이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을 통과해야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인 것이죠. 광야가 없는 가나안은 없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위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고 또 고통의 시간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침내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팬데믹이 됐든 우리의 삶의 고난이 됐든 이런 고통과 고난과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 또 오지 않습니까? 이런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면 이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마침내 힘을 주시는, 마침내 평강의 복을 주시는 축복이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살아가면서 때때로 억울하고 힘들고 또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문제 속에 우리가 빠져들기 시작하면 문제와 시험은 더 커지고 더 확대돼서 우리를 압도하고 맙니다. 우리를 문제 속에 빠져들게 만들게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마침내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잘 아는 이사야서 40장에도 말씀하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빼기, 더하기, 나누기, 그리고 곱하기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첫째, 죄 빼기, 은혜 더하기, 사랑 나누기, 평안 곱하기, 이걸 잘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죄는 날마다 빼야 되죠. 빼기를 해야 되죠. 죄를 빼기를 잘해야 된다. 은혜는 어떻게 해요? 더하기를 잘해야 된다. 은혜를 더하고 은혜를 더하고, 그죠? 사랑은 나누고, 네, 사랑은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거죠. 평안은 날마다 곱해 가야 된다. 곱하기. 네, 곱하기는 계속 배가 늘어가는 것이죠. 이게 평강은 곱해 가야 된다. 어떻게 평강을 곱해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바라볼 때입니다. 평강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더 크게 곱빼기로 늘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같이 힘든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은 더욱더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평강의 복을 배나 더해서 30배, 60배, 100배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TKBC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팬데믹 하루빨리 물러가게 하시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모든 일상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회복되고 더욱더 성장해서 이러한 고난 속에서 꽃을 피우는 우리의 믿음되고 신앙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힘주시는 하나님, 더 큰 평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